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에 관한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부활절 때 하도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아는 것 이것보다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또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을 11번이나 쭉 얘기하고 있어요. 11장이라 그런지 믿느냐는 말씀을 주님 11번이나 묻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올라가 봅니다. 11장에서 보면 3절 말씀 보겠어요.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랍이 이제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 가면 꼭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던 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이제 아버지격인 이 대표자인 나사로가 이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 보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 들리면 혹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왜 내가 병에 걸리나,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나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엊그제 말씀도 또 한 번 했지만, 누가 아픈 것을 보면 저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꾸 죄 문제. 누가 또 이 질병에 걸리면 어떤 이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죄, 또 어떤 누구, 이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했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아파서 질병이 있을 때에 아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오히려 이 질병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나를 굳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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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제 신방을 한번 갔어요. 우리 집사님 가정인데 참 폐암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가시기 전에 기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다 기도해 드렸어요. 또 수술을 잘 마치고 아주 건강하게 여기 오셨어요. 또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살았습니다. 목사님 기도 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아주 막 신앙 고백을 절절히 하고 죄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데, 야, 이 병이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그냥 믿음이 쑥 올라가는 그런 것을 한번 보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병 주실 때는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아프시면 아픔과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흔들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든다 이거예요. 병이 든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은 병 걸리면 이거 죽음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또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랑하는 자도 병들리고 사랑하는 자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도 아플 수가 있다. 또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주여 나를 통하여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픔, 질병,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신앙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 번째, 우리가 고난 당하면,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 주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은 벌써 들으셨어요. 야, 그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그러면서 바로 그 소식 듣고 그 현장에 가지 않고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 소식 들었으면 빨리 신방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소식 들렸으면 누구 집보다도 먼저 가서 야, 얼마나 고생하냐,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만져주셔야 되는데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습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긴급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이것보다 더 강도가 센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 아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15절 이미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하면서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부터 보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거기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오히려 내가 그때에 그 현장에 있지 아니했던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이는 이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아픈 자를 살게 하시는 주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지만 이제 죽음의 현장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인 것을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이거 오히려 기뻐한다. 사람들이 이게 죽었다 생각해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왜 주님 빨리 오시지 않았느냐고 투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깐의 오해, 잠깐의 그들의 이 생각 괜찮아. 그 오해보다 더 큰
믿음이 생기면, 그 실망보다 더 큰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죄일이야. 그래서 내가 죽음의 그 자리에 있지 않니. 예수님이 계신데도 죽었네. 예수님 아파서 시듬시듬 앓고 가는 사람 그냥 죽게 놔뒀네. 이런 소리 안 듣고 완전히 죽고 인간적으로 포기한 자들을 일으키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이제 이들에게 가정에 갔어요. 그럴 때 23절 말씀합니다. 23절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리라. 그럴 때에 24절 보세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는 부활 신앙이 있긴 있지만 마지막 날에, 이제 마지막 때에 그때 부활할 것을 믿었지, 지금 죽은 오라비가 살아날 것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25절 말씀,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실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부활할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부활시킬 것이고 너희들의 죽은 생명도 영원히 죽지 않도록 내가 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 너 죽어도 나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겠지? 그래 죽어도 살아. 그런데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두 가지예요.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에 관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살다가 이제 여기서 사는 이 짧은 생명, 뭐 50년, 60년, 70년, 80년, 뭐 100세,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임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렇게 물을 때에 2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을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은 육체, 죽은 영혼까지도 살리시는 분. 성경에 3번이나 나왔잖아요. 이제 누가 죽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거 죽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또 젊은 청년,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이 독자 청년이 죽을 때에 그를 살리셨어요. 또 여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제 먼 훗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딸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고 가장 나사로도 살리고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 무릇 주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죽어도 이제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부활할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제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물었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 27절,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까지는요, 이 마르다는 막연한 신앙을 가졌어요. 막연한. 그래서 하도 부활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다 죽은 다음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이제 겨우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현장에 계셨더라면 질병을 치료해 주셨을 텐데 와주지도 않고 죽기 전에 좀 고쳐주지 않고 왜 죽은 다음에 뭐 부활이고 생명이냐 이런 얘기 하시느냐. 현장에 계셔야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믿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현장에 안 있어도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이제 이 주님께서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을 수번 이게 묻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살고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만 살았네, 뭐 살아나셨네, 부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또 주님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장 가서 쭉 보면은 이제 주님이 현장에 가십니다.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명령하십니다. 걸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의 돌, 의심의 돌 다 옮겨놓고 나사로를 부활시킨 주님은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확실한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